안녕하세요. 북극사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사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읽었던 훌훌과 H마트에서 울다를 묶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책들이었죠. 두 책을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급속도로 변하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북극서점. 훌훌의 주인공 유리는 동생 연우를 챙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이 시작되죠. H마트에서 울다의 작가 미셸 자우너는 엄마에게 진심을 쏟기로 생각한 순간부터 또 더 넓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을,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를, 하얀색 곰 유튜버를,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지는 법이라는 걸, 그 단순한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훌훌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주인공 유리는 부모를 일찍 잃고 입양이 되었죠. 입양이 된 집에서도 유리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집을 나가고 할아버지는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으니까요. 유리가 얼른 대학으로 진학해 집을 훌훌 떠나고 싶어 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상처받은 곳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는 돌아가시고 엄마의 아들이라는 동생 연우가 나타납니다. 사실 말만 동생이죠. 심지어 엄마까지 없다면 정말 동생은 아닌 거니까요. 하지만 유리는 연우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단지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연우가 따뜻한 아침밥이 당연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함께 용서를 빌러가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라 누나가 되길 바랐고 엄마는 없지만 빈자리가 없도록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유리도 많은 게 바뀝니다.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할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유리의 곁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훌훌 떠나버리려 했던 장소가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면서부터 내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주는 곳이 된 것입니다. H마트에서 울다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와 작가는 거리가 제법 멀어졌지요. 하지만 엄마가 큰 병을 앓게 됐다는 걸 알게 된 후 미셸은 엄마를 전력으로 사랑하려 합니다. 엄마의 음식을 배우려 하고 엄마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려고 하죠. 결국 엄마를 잃게 되지만 그 사이에 얻은 인연들로 슬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소중한 남편이 생겼고 유튜버에서 엄마의 요리법을 알려주는 망치 여사를 찾아냈고 이모를 통해 엄마를 기억하고 밴드 친구들, 책의 편집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엄마를 더 열심히 사랑하려 마음먹은 순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 연결로부터 큰 상심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심지어 유튜브 속 망치 부인과는 상호 연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결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작가에겐 망치 부인이 커다란 위로였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새삼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유리처럼 사람에게 실망을 하거나 미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커다란 슬픔에 빠질 때가 있죠.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절대 아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상실의 슬픔은 너무 커서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지죠. 사람에게 받은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주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잊게만 해줄 뿐 어느 순간 아픔은 다시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저런 아픔은 시간으로 잊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로 치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도 슬픔도 사람이 주는 거지만 상처에 새살이 나게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두 작품의 교집합 아래에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7절. 신발을 만드는 재화공인 세묘는 너무 추운 어느 겨울날 예배당 바깥에서 벌거벗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세면의 형편도 어려웠고 심지어 벌거벗고 있는 낯선 사람을 선뜻 돕는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는 그래도 그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
세면과 마뜨료나 부부에게 자신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지만 세면은 그를 거두어 함께 살기로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일을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이를 배운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미하일은 무척 능숙하게 일을 합니다. 적게 먹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밖에는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쉴 때는 아무 말 없이 위를 올려다보기만 합니다. 딱 한 번 웃은 적이 있는데 첫날 마뜨료나에게 저녁밥을 받을 때였습니다. 1년이 갑니다. 미하일은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발을 잘 만든다는 소문도 납니다. 세면의 재산도 점점 늘어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신사가 1년이 가도 헤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비싼 가죽, 부리고 있는 심부름꾼, 커다란 풍채와 고압적인 자세, 그는 신신당부하며 1년을 넘게 사용할 장화를 만들라고 합니다. 장화는 미하일이 만들기로 하는데 미하일은 갑자기 신사 너머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미하일은 갑자기 슬리퍼를 만듭니다. 1년 넘게 실수를 한 적이 없는 미하일이 주문이 들어온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세면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신사에 심부름꾼이 들어옵니다. 신사가 죽었으니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딱 맞추어 슬리퍼를 심부름꾼에게 건네줍니다.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산 지도 6해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있으면서는 딱 2번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마뜨료나가 저녁을 차렸을 때, 한 번은 죽은 신사를 보고, 세면은 그래도 미하일에게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여자와 2 딸이 들어옵니다. 애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미하일은 아이들을 마치 아는 사람을 보듯 골똘히 쳐다봅니다. 쌍둥이 중 아이 하나는 다리를 절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들을 데려온 여자는 생모가 아니고 전혀 용거가 없지만 양녀로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들의 친아빠는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며칠 이후 아이들의 생모는 애들을 낳다가 죽었고요. 그때 쓰러지면서 아이 하나의 다리를 누르는 바람에 한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의 아이를 잃어 이 쌍둥이를 데려와 키운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하일은 3번째 웃음을 짓습니다. 미하일에게 갑자기 빛이 납니다. 미하일은 세면 부부에게 하느님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합니다. 미하일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거역한 적이 있죠. 쌍둥이를 낳은 아이 엄마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차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게 하고 3가지를 깨우쳐 올 때까지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알아오라고 한 3가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는 세면 부부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건 사랑이었고 사람에겐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신사를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1년 뒤까지 신을 장화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기가 오늘 죽을지 몰랐던 그 신사요. 미하일은 신사 뒤에서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죽을지 알았던 거죠. 그 신사를 통해 미하일은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은 건 이번에 만난 쌍둥이 자매와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남이었던 저 여인이 아이들을 거두어 키운 것이죠.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여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미하일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요. 쌍둥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하일이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가졌던 동정심 덕분이었죠. 고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완전히 남이었던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지금 당장 나와 관계없는 건 모두 피하려 합니다. 어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새 작품은 이야기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에게 보내는 사랑도 사랑이죠. 인터넷 방송에서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그 스트리머의 방송을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 길을 걷다가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자그마한 아이를 보며 짓는 미소도 사랑일 겁니다. 꼭 상대와 나누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보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랑도 있는 거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곁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딘가엔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엔 당신이 듬뿍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천사님도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는 걸 깨닫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지 몰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H마트에서 울 수도 있죠. 가끔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곰사장의 생각이었습니다.